이런 상 부처님께 의합니다. 법신불 사은님께 의합니다. 천지님의 무량 은혜 의합니다. 부모님의 자비 은혜 의합니다. 동포님의 상조 은혜 의합니다. 법률님의 질서 은혜 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6월 26일입니다. 지금부터 6.25 희생 영령 합동 위령제 및 2부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가 46장 복공의 노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정법계 두라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에 조감하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 원래 맑은 한물보는 어디가 늘 물드오리. 육도세계 모든 수가 덤비라고 오사이다. 지난 날에 남은 미혹 화견통철하옵시고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 성취하사이다. 이어서 분향 혼배가 있겠습니다. 교도님들을 대표해서 교도회장이신 명산 이도강 교도님께서 대표 분향을 하시고, 교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비 소리에 맞춰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영가들에게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영가들로 하여금 생사 거래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고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전도를 얻어서 악도윤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인연에 돌아와 세세생생의 성불 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동 경례 올리겠습니다. 성주 3편 및 연분 7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전도본문이 있겠습니다.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선 6.25 희생 영영제의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전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전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전업에 끌려 무량구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있나이다.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일체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에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정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조간 성품 이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정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로른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가에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셨나이까.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 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연고히 하소서. 만일 우리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도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내복을 얻으리요. 6.25 희생영영제의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이런 상서원문 이로는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조월의 생사문인 발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요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상주불멸로이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연계하였고 무상으로 오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노의 생로병사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외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일원상을 재받아서 김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정강급이 되고 회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 의력을 얻도록까지 선하고 이론의 재성에 앞바도록까지 선하 반야 바람일나심경 반자재보살행심반야 바람일나시 조견무온계공도일체고액사리다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모생모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무한계내지 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명진내제무노사형무노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듣고보리살다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아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 반야바람일다고 득안육타라담약삼보리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조시대 명조시 무상조시 무등등조 능제일체고 진실무로고설반야바람일다 조적설요아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제사바 아제아제바라 아라승아제 무제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제사바 아석수조제야급 개유무시 탐진치 동신구이지소생일체아흥애참에 제무자성용심기시명열시제영망제망신멸양구공시증명이인참에 아석수조제야급 개유무시 탐진치 총신구이지소생일체아금계참에 제무자성종심기시명멸시 제영망제망신멸양구공시증명이진참에 아석수조제야급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일체아금계참에 제무자성종심기시명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시증명이진참에 축원문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원문
원기백 7년 6월 26일에 원불교 남종교당 예감 등은 6.25 한국 전쟁 중 희생을 당한 영가들의 합동 위령제를 당하와 정심 재개합고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범 진여묘체는 법경하에 충만하옵고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찰하사와 어느 사물이 그 묘리에 개합되지 않는 바 있사오며 어느 생명이 그 자음에 들지 않느니 있사오리까. 6.25 한국 정쟁 중 희생을 당한 영가들은 열반에든지 이미 오래되오나 인연 과부는 길이 쉬지 아니하오며 남종교당 전 교도들은 6.25 한국 전쟁 희생 영가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당하와 더욱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영원한 장래에 완전한 천도를 기원하옵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굽어 살피시와 저희 교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응하시옵고 6.25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청소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영로에 혹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회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숙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연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독토에 돌아와서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여 복족족 해족족한 공부인 되시고 길이 이 땅에 평화 세상을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배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종법사님 법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도제 법문. 6.25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이시여, 영가들이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옛날 육조자사 같은 대도인도 묵은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스러운 자까지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 영가들께서 과거 무수한 겁을 전하실 때에 어찌 상극의 업이 없었겠나이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희생은 과거의 묵은 빛을 크게 갚아 버린 기연이 되었사니 오히려 통쾌히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인연을 맺지 않기 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영로가 길이 광명하려니와 만일 다시 투쟁으로 갚으려 하면 상극의 원인이 되어 악인이 길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이제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용무해한 부처님의 상생대두에 귀의하여 한 생각 감사로 돌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리어 다 같이 화하게 될 것이요, 한 생각 원망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길에서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한 진리 한 천지 가운데 생을 받는 동포 형제들인 바, 이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것이니 이왕이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극락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영가들께서 설사 앞으로 취업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해악을 끼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악업이 점차 스스로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영가들께서는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온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대두로서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얻어서 불국토의 웃음을 머금고 출현하시기 바라나이다. 일념이 청정하면 수겁이 자멸하고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하고 융성하리라. 한 풍랑이 일어남에 사해의 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고요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엄이 뒤를 따르더니 한 생각이 편안함에 천하만방이 부처님 세계로 와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에서 즐기리로다. 6.25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이시여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는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에서 길이 극락을 수용하소서. 원기 107년 6월 26일 종법사 대독. 이어서 성가 44장 합동미령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들아 조감하시라. 퍼지는 양면을 따라 음산한 원굴 해치고 목탁성을 리는 곳에 강산에 모진 비바람 전시를 뉘어찌하며 한할 것 무엇 있으리. 모두가 수업인 것을 잊으라. 원진의 얽힘 잊으면 멸도되나니 무지나 두렵지 않는가. 영들아 하늘 노시라. 네, 이어서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법어는 대산종사법어 제2 교류편 48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법문 대산종사 자력 양성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니 자력 생활로 참 나를 찾고 보면 내가 곧 부처여 하늘이여 조물주니라.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면 타력도 자력이 될 수 있으나 내 마음을 먼저 밝힌 후에야 남의 마음을 밝힐 수 있고 내 마음을 먼저 정화한 후에야 남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나니 먼저 자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2 교류편 4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각자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이어서 성가 60장 자력 양성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씩씩하게 하셔야 되니까 어깨 가슴 다 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의 의지를 성가에 담아서 부르시게요. 하나, 둘, 셋, 넷. 부모도 형제도 기대지 말자. 친척도 문벌도 기대지 말자. 오로지 내 힘만이 참다운 보라. 내 갈 길 내 힘으로 개척에 갚자.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늙은이 어린이와 병든 사람은 살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힘을 남겨서 약하니 서로 도와 낙원 이루세.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설법을 받드는 순입니다. 오늘은 득산 김기홍 교무님께 법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인사.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지난주에 훈련 잘 다녀오셨지요? 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곳에서 법회를 잘 보셨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가지 못했거나 훈련을 잘 다녀왔거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치고 시작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는 일상생활요법 제6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출가한 이후 처음으로 교당에 부임해서 겪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을까 합니다. 출가는 했지만 교당에서 부교모 생활 단 1년도 해보지 않고 줄곧 동산훈련원,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육기관에서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언제나 덕무님들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여일하게 해주시는 곳에서만 근무하게 됐죠. 그리고는 8년 전에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교화 현장에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 홀로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덕무님이나 부교무 한 명 없이 나 홀로가 문제였습니다. 그 교당이 생긴 일에 30여 년이 지났지만 바로 제 앞에 근무했던 교무님께서는 정토님께서 정무를 서원하셔서 교당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식사 문제를 전혀 걱정할 일이 없었고, 그 전전 교무님들은 여자 교무님들께서 부교무들 다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런 식사에 관한 생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교무님들 훌쩍 떠나버리시고 시커먼 모습의 교무 한 명이 덜렁 와니까 교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땅에 꺼집니다. 그래서 교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무님, 밥은 하실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요, 할 줄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밥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어머나 어쩌나. 그래도 교무님 라면은 끓이실 줄 알겠죠? 아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라면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요. 어머머머, 이 일을 어떻게 해?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로 라면도 한 번 안 끓여보셨어요? 아, 맞는데 정말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요. 예? 어떻게 해 하며 어이없어 하는가 하면 당혹스러워 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전적으로 타력 생활에만 의존했던 이 어리석은 교무 한 사람을 먹어 살리기 작전을 펼치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을 교당에 오셔서 반찬 가져와서 냉장고에 다시 다 넣어주고 전기밥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봅니다 하고는 밥 해서 놓고 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오늘 남중교당에 왔습니다. 예? 이제는 밥은 할 줄 알고, 이때라도 좀 크게 말해야지. 라면도 끓일 줄 알지만 그래도 자력 생활하기에는 아주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의 이런 모습에 비추어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는 일상생의 요법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력 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자력 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음식에 관한 한 저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완전히 타력 생활에 의존해서 산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커먼 교무 한 사람 먹여 살리겠다고 일주일에 2-3번씩 교당에 오셨던 그 교도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합니다. 한없이 죄송하다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자력을 세우지 못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어디 이런 일들이 음식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건강에 자력을 세우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정신에 자력을 세우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지요.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노동 인력 시장에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데, 일하지 않고 먹고 살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이 나라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종교와 원불교를 몇 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남녀 한 쌍이 꼭 앞에 와서 한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사랑놀이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러지 말아라 주의도 줬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얘들아 이리 와봐라 불러놓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벌써 4학년인데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떻게 취업할 거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들이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요 외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넘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요,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 얘도 외동딸인데요, 얘도 강남 살아요. 그런데 재산이 10억이 넘어요. 저희가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 두 집 모든 재산이 저희들 것인데 최소 30억은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하러 공부합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학생인데 교수를 좀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러면서 저를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자는 탈역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말씀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법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거나 여전히 유효한 대종사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자력생활을 하지 않고 탈역생활에 의존하려는 풍속이 만연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수님께서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탈역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일상승회요법 제6조는 이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데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승회요법 제6조는 사요 가운데 자력 양성을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천명해 주신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자력 양성에는 어떤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 첫째, 자력 양성은 사은에 보온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사은에게 은혜를 입고 사는 피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는 것이 천지의 무한한 은혜의 피은됨이 있기 때문에 내 일상이 가능한 것이죠. 정전 자력양성 조목에 보면 자력양성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탈역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라는 말은 곧 인간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지만 한 채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일은 분명 탈역생활입니다. 천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 피은낸 돌을 알아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것, 친환경 세제 사용해서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와 나 사이에서 내가 자력생활하는 것입니다. 제 방에 화장실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여러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뭐 락슨가 뭔가 하여튼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걸 그냥 하얗게 뿌려서 날마다 닦아내도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바닥을 계속 날마다 닦는데도 그래요. 또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 락스 세제 물을 손으로 맨손으로 닦았더니 손이 부어가지고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봉공의 그 마트에 EM이 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M을 가져다가 한 3, 4일 이렇게 조금씩 부어주었더니 언제 악취가 났더냐 하고 싹 사라져서 이제는 게으르게 청소 안 해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화장실 와서 좀 더럽거든 청소해 주세요. 어쨌든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미생물제 투입하는 이것이 바로 천지에 보온하는 일일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세제를 사용한 것, 이것이 천지에 배은하는 일일 것입니다. 천지 스스로 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방세제, 천연세제 하나 쓰는 것이 우리가 천지에게 자력을 세워주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일이 타력생활을 면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동포은의 타력생활만 하려는 신앙수행인의 삶일 것입니다. 맞나요? 대답을 조그맣게 하시는데 맞지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내년에는 내가 단장 중앙하리라 라고 딱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또 작으시네 말씀이. 법이 지키라니까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은 타력생활이요,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스스로 지키면 자력생활일 것입니다. 마지못해 지키면 구속과 속박이지만 스스로 지키면 자유와 행복입니다. 교통신호 억지로 지키면 기다리려면 짜증나지만 스스로 지키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서 운전을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력은 없는 것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없는 것을 갖추는 것이 자력 양성의 핵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은 없는 내게 불성을 가져다가 닦아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부족한 불성을 찾아서 닦아서 이 세상을 현연히 비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남의 등불에 개 잡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분명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했건만 나는 언제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스승과 법과 회상이 내어놓은 법을 얻어먹는 법거지 생활을 자처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스승이 대종사요 정산종사님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은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그 어디에도 당신의 말씀에 종속된 삶을 살라고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매달려 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직 너희들 모두 성불하기만 바란다. 이게 대종사님의 서원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을 얻어먹고 사는 타력 생활에서 벗어나 내 말을 보감 삼되 오직 너희들 법으로 자력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부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 한없이 자력이 부족해요. 한없이 자력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교도님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8년 전 밥을 하지 못해서 교도님들께 고통을 안겨주었듯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교도님들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력 생활을 갖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조주 스님 법화에 대매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버전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각각 버전이 지향하는 지형점이 같기 때문에 가장 유행하는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대매라는 승려가 처음으로 마조를 친견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이 적심시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매 법상은 바로 언하에 깨닫습니다. 이후 이 대매 법상 스님은 대매산으로 들어가 몇 년이 지나도록 모습을 두문불출하고 은둔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자 하루는 마주 스님이 정말로 대매가 수행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는 채만 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 한 스님을 대매한테 보냅니다. 마주 스님의 부축을 받은 그 승려가 대매 법상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마조 스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깨침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매가 말합니다. 적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승려는 마조 스님이 일러준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마조 스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심시불이라고 하지 않고 비심비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매가 말합니다. 그 늙은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짓을 언제나 그만둘까? 그 늙은 여우가 아무리 비심비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적심시불이다 라고 일가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승려가 돌아와서 마조 스님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렇습니다. 서산에 매실이 익었구나. 가서 따먹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따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조도일에게 깨침을 얻었지만 대매 법상은 더 이상 마조도일이라는 타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점에서 불법에서는 타력도 곧 자력이요, 자력도 곧 타력이라고 말합니다. 자타 불이의 사상을 말하는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마조의 적심시불, 비심비불, 그리고 대마법상의 적심시불은 서로 자타불이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매법상은 마조의 시험에 들지 않았고 마조도일은 대매가 익었으니 배고픈 자는 가서 따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조와 대매가 둘이 아닌 도리에 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내가 자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력이 우선입니다.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과는 자타불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내는 자와 법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진리와 스승과 회상과 내가 둘이 아닌 자타불이하시렵니까? 아니면 진리와 스승과 회상이 내는 법을 얻어먹고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남중교당 교도님들은 자타불이하시겠죠? 크게 대답하세요. 얻어먹고 사시렵니까? 자타불이하실 것이죠? 됐습니다.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궁극적 이유는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를 돕는 데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정전 자력 양성의 강령 맨 마지막에서 자력 양성을 하는 이유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라고 매듭 짓고 있습니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말씀의 궁극적 지향점을 자력을 세워서 나만 깨달아 홀로 아는 독각승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사는 나홀로족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를 도와서 지식의 평등, 경제의 평등, 인권의 평등, 가권의 평등 등 모든 것에서 너와 내가 동등한 세상에서 지혜 덕상을 갖추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우리는 깨침도 타력생활로 돌림도 신앙도 수행도 언제나 그 결실은 중생을 구원하는 데서 구합니다. 추원법운의 달 6월 마지막 주 법회입니다. 대종사님 자수자가 가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듯이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을 깨우쳐 주시는 불보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는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자력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깨우쳐 주신 우리 교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마스크 쓰셨지만 웃으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고, 믿음 앞에는 어려움 없네.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 믿음 앞에는 괴로움 없네. 이 세상 모든 고통 공부 삼으니 일마다 곳마다 기쁨 이로새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법에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고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네.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 되었고 9분 굳은
믿음 바다 막았네. 진리에 비치고자 세우신 성호 믿음으로 일관하여 길거울 되셨네.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법에. 네, 오늘 법회에 아주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비 교무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원광대 원불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승원 교무님, 예비 교무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남준교당에서 어린이 법회와 학생 법회를 다녔고, 전주에 있는 전주교당에서 2년간의 간사 근무를 마치고 현재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타원 노이봉 교도님의 손자이자 박진성 교도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곳 남준교당에서 많은 교도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느낀 감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2학기 때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ROTC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거다. 장교가 되어서 이제 저의 리더십을 기르고 키울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ROTC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과 필기시험, 또 체력까지 준비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서원관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었기에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면접과 최적시험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교무님이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1학년에 재학 중인 우상원 예비 교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교당 출신 남준교당에서 간사 근무하고 현재는 원광대 원불교학과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우상원 예비교무입니다. 이곳에서 간사를 마치고 학교에 들어가 세도반 훈련을 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학기가 다 지나고 다시 교당에 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근무 동안 저에게 공부거리이자 화두거리는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교무님이셨던 승사님께서는 항상 제게 주인의 자세로 연마하고 취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운터님께서는 교감과 지구장이라는 지책을 가지시고도 잡초를 뽑거나 주방일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저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렵다는 것인지를 알려주었고, 저의 이후 서원관 생활에서의 공부 방향이 되었습니다. 간사 근무를 마친 뒤 세도반 훈련을 무사히 나고 서원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원관에서는 3인에서 4인이 한 방을 쓰고 방장과 부방장, 부말석과 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만약 간사 근무를 하면서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기틀을 잡지 않았다면 한 학기 동안 자타력을 병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타력에 의지하여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힘든 삶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감이 되어주신 지도교무님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원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꾸고자 했던 다른 생활 방식은 일을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간사 당시든 이전이든 막론을 하고 당장의 휴식을 위해 일을 뒤로 미루고 닥치면 그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끼어들면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고 두 일 모두 엉성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한동안 과연 대종사님이 아직 열반을 안 하시고 살아계셨다면 이게 옳게 된 전무 출신의 연마이고 치사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서원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조별 야외 감상담이나 중앙 총부 예외 출가 감상담을 비롯하여 학교의 과제와 중간고사 공부를 미리 준비하고 끝내놓아 일이 없으면 없을 때의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후 서원관에 생활하기 전에는 간사를 다 끝내고 정말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원관에서 지내니 이전에 많으면 5명이서 생활하던 생활이 40명가량의 단체 생활로 바뀌니 나 하나가 없으면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정말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인의 의식과 일을 미리 연마하여 취해서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마하여 자타력을 같이 병진하여 교단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주인이 되어 가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원타원님 법회 시간에 늘 우리 우상원 예비 교무님이 하두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입교도 인사 및 공고 시간입니다. 오늘 혹시 인사를 하실 교도님 계신가요? 예, 이 시간에 많이 나오셔야 우리가 500칼불 웃음꽃 피는 교당을 만들 텐데요.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 공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25 희생영령 합동위령제의 제비는 교구 북한 교화기문으로 정립이 됩니다. 법회 후 저단 단장과 항단장인 교감 교무의 항단 단회를 개최합니다. 7월 월초 기도가 7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과 10시 사안전에서 있습니다. 7월 법사 법포인 기도가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안전에서 있겠습니다. 7월 교화 협의회가 7월 3일 일요일 2부 예회 후 소나무 쉼터 안쪽 방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를 단장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교화단 책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에 있습니다. 6월 25일 청사봉사는 남자 3단과 여자 5단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7월 2일 토요일은 남자 4단과 여자 6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시작이고요. 단장님께서는 단원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공회에서 양파, 찰보리, 숟가락, 떡 이하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남중교당 교감배 바둑대회가 7월 2일부터 17일까지 남중교당 바둑연구회 휴심정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체는 원불교 남중교당이고 주관은 남중교당 바둑연구회입니다. 시상은 7월 24일 정례법회 때 하겠습니다. 천도제 안내입니다. 최충현 영가 육제식이 7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사안전에서 있겠습니다. 청소년 여름훈련이 어린이 여름훈련은 7월 16일과 17일 어린이 누구나 대한영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름훈련은 23일 7월 23일에서 24일까지 중고등학생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청이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고혜경 교무님께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타원 이보열 교도님께서 자녀 결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잠시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희 딸 결혼식에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번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도훈련은 국제훈련원에 훈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연마하다가 조금이지만 답례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제가 여러분들 전부 이름으로 2만 원씩 개인 사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원음방송국에 개인 사업으로 모두 다 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걸 다 챙겨서 올려드리는 우리 교무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축하해 주신 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애경사가 있을 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보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어서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방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감사합니다. 네, 자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우리 자력 생활을 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오늘 법회를 모두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